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절실히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네,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네, 우리 오늘 모임 시작할 때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자의 경험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끼리 혹은 지인들끼리 또 직장 동료 간에 불편한 관계가 되거나 다투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래 특별히 그 싸움의 이유가, 다툼의 이유가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자신의 잘못을 그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 어떻게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네. 저는 이렇게 같은 믿음의 식구인데 들려오는 말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왕래를 안 하고 있었어요. 가까이 살면서도 멀리하고 몇 년 동안 예배도 같이 못 드리고 이런 상황인데 기도 중에 너무 마음 불편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찾아가서 같이 서로 잘못된 점을 용서하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도 네. 드리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용기를 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역시 권사님이시라 기도 중에 깨달으시고 그렇게 용기를 내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받고 관계가 회복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한 2달 정도 전인데요. 사실은 그런 용기를 내서 한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남편이 2014년도에 사고로 천국에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하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언니거든요. 그래 이제 언니이기도 하고 권사님이기도 하고 지역장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언니가 옆에서 기도로 많이 저를 세워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회사가 조금 안정이 되고 성장이 되면서 제가 이제 사회적인 경험과 판단으로 이제 언니가 이렇게 앞서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앞서 나가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언니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이 이렇게 한 2-3번 이렇게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멀리 이렇게 있으면서 언니도 기도를 했을 것이고 저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거를 언니랑 해결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한테 2달 전에 언니 나 좀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되고 꺼리낌이 되는데 좀 이런 일이 언니한테는 좀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용기 내서 말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고맙다고 얘기를 꺼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랬는데 동생이고 대표다 보니까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못했다. 근데 너는 대표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용기 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 서로 기도하면서 잘 정리가 돼서 좀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 네, 이 가족 간에 불편한 관계가 생기면 정말 어떤 관계보다 더 힘든데 어려운 얘기를 은혜 가운데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아내에게는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요. 우리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용기를 냈을 때 정말로 용서함을 받는다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눌 본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이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용납해 주시는 것을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총 세 가지의 얘기를 해주시는데 첫 번째가 잃었던 양을 되찾은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가 잃었던 은전 한 드라크마를 되찾았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이야기,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모두 다 되찾은 후에, 잃었던 것을 되찾은 후에 기뻐했다는 것이죠. 잔치를 벌이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 번째 이야기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자신이 받을 유산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에게 요청하면서 시작되죠. 이런 요청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용납되기 어렵잖아요. 이 유대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이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탕진하게 되죠. 빈털터리가 된 둘째 아들은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극심한 흉년을 만나서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고 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죠. 우리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히 권사님,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가장 큰 잘못,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를 떠나서 네. 죄악 속에 살았다는 그런 네,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이죠. 아버지 품에 있을 때에는 아마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것에 잘못을 깨닫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오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는데 그런데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서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자기가 다시는 아들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돌아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에 품꾼의 하나 정도로만 써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하지만 그를 맞아주는 아버지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예상과 달리 의외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 아버지의 반응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15장 20절입니다. 15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이 혼이 나야 되는데 이 말씀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거리가 먼데 달려와서 측은히 여기고 안아주었다고 또 입을 맞추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용서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게다가 그 다음 절에도 보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게다가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잔치까지 벌여주는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되죠.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을 이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였을 때 그 맏아들이 돌아오거든요. 그 맏아들의 반응이 어땠죠, 집사님? 화를 내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동생이 돌아와서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맏아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화를 내고 참여하지 않았죠. 왜 맏아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권사님? 아버지가 편애를 한다는 그런 마음 때문일 것 같아요. 네. 동생을 더 사랑하고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대한다고. 자신을 그렇게 대한 것 같아요. 그래요. 둘째 아들은 재산을 탕진했는데 그런 아들을 용서하고 잔치까지 벌여주는 모습을 보고서 이 큰아들이 마음이 상한 거죠. 그런데 이 큰아들은 이 둘째 아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했어요. 비교했고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무엇보다 이 아버지의 사랑 또 아버지의 이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에게나 또 장남에게나 똑같이 사랑하고 또 무한한 사랑을 갖고 있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말씀엔 말씀 속에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무한한 자비와 또한 무조건적인 용서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맞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멘. 반면에 탕자를 영접하고 이 잔치까지 베풀어준 이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함께 기뻐하지 못했던 그 큰아들의 모습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죄인을 용납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무한한 자비하심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질책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도 용서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두 가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은 참된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을 살면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살다가 잘못됐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기를 방향을 틀어서 사는 게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탕자가 제일 잘못한 것이 아버지를 떠난 거라 그랬잖아요. 그 떠났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 그리고 아들로서의 삶을 성실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아멘. 네.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나 또 지역 구역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뛰어나다.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또 비난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랬을 때에 또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우리 권사님 어떠세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같은 지역 식구들끼리 또 제가 지역장이라고 먼저 예수 믿었다고 이렇게 판단할 때가 나도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다 잘못된 거를 알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또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믿게 되면 은연중에 맞아요. 이제 오랜 신앙생활 중에 이제 초신자에게 그렇게 대할 때가 있는데, 네, 그것을 깨달으시고 서로 함께 고쳐나가는 그런 오히려 더 변화의 기회를 삼게 되는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두 가지를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단 두 가지.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두 번째, 비교의식과 시기심을 버리고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포용하기로 결단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결단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각자 기도 제목 한 가지씩을 내어놓고 오늘 말씀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지역장을 하다 보니까 지역 식구들을 제대로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네. 안부 전화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연세이신 분들은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질까봐 그것 때문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도를 좀 해주세요. 네, 지역 식구들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습니다. 집사님, 기도 제목 하나 알려주시죠. 저는 그 남편이 사고로 가고 난 다음에 그 시댁 식구들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명절 때나 뭐 이렇게 해서 보내고 저는 가기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재작년에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근데 이제 어머님도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내일 모레 이제 그 자녀들, 저희 자식들하고 애기들하고 해서 어머님 찾아뵈려 그래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면 그런 환경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 품으로 마지막에 갈 수 있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네. 네.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 좋은 기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돼서 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내놓으신 기도 제목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즉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 3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고마운 귀한 하나님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주님 가운데 예배 하나님의 그 드리게 무한한 하시고 사랑과 자비하심을 말씀 깨닫게 하여 깨닫게 주셔서 하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하나님, 이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용서받은 그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늘 주님을 떠나는 아버지의 어리석은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속히 깨닫고 주님 품에 돌아와 주님 품 안에서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사 주여 본인이 섬기고 있는 지역 식구들의 신앙을 믿음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말씀으로 굳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의 간구를 들으사 주여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아버지 함께 만날 때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즉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영적인 예민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용서받음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지역 식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역 식구들 그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어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집사님의 간구를 들으사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